이제 해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저 역시도 뭘 메시지 할까 하는 걸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인생의 죽음 마지막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할 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장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늘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길이 열어진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공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 좋아서 세상 가고 또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도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딴 길을 가면은 주님이 그날에 너가 누구야?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그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미국 구세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제시카 윤 목사님이란 분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불교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집안이 다 불교였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언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이 2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처음 간 교회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은 뭐 완전 번개를 맞은 것처럼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큰 회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을 때부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 이런 은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 결국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목회 자체도 그냥 이런 일반 목회가 아니고 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이런 분들의 죄아를 돕는 그런 특별 목회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교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2년마다 이제 승진.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좀 더 큰 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해갔습니다. 그러기를 한 20년간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 남편분도 목사님이세요. 미국 분인데 그분은 같이 목회를 그래 합니다. 그런데 오직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정을 받고 그 교단에 아주 감독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활동은 아무리 많은 성과를 가져와도 그 마음을 채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에 이제 그 마음이 쓰여져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 6개월 이상을 거의 반은 금식하다시피 하고 아주 늘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열심히 그렇게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6개월쯤 지나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해가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지시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기록해 놓은 책을 3권 냈어요. 그분 아가서를 2000번 이상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가서. 아무리 읽어도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정말 주님과의 사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아가서를 잘 읽더라고요, 다들. 그 아가서 속에. 그래서 이제 그 책 이름도 그 아가서에 나오는 잠건동산 이 덮어놓물 봉한샘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을 그 3개를 그렇게 했어요. 책 한 권이 500페이지가 넘어요. 아주 좀 두꺼운 책이죠. 그런데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절로 스며들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감상을 한말로 하면은, 진짜 천국은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천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적은 숫자밖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드렸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다 드린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갈 때는 주님의 신부만을 골라서 데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돼야 들어갈 수가 있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신부가 솔직하게 예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이거는 전부 야고보서 4장 보면은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간음하는 여자들을 어떻게 신부로 해서 예수님 맞아 드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자기중심적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늘 자기만을 첫 번째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만이 그게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만이 실제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복음서를 열심히 잘 읽어보세요. 바울의 편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만 따가지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그런 의도를 안 썼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가서 만일에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은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르기를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적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보면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39절 30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은 이걸 위해서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나의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들어간다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특징은 두께가 그만큼 많은 것만큼 그 내용이 많겠지요. 그 제시카 목사님이 매일 속에 실생활 속에 우리하고 똑같은 실생활입니다. 그런 실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목사님께 그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또는 뭐 계시,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못된 것, 고쳐야 될 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고치게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쭉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늘 그분이나 우리가 뭐 똑같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거죠.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멀리 정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주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 내용은 물론 뭐 성경 말씀의 진리와 일치되어 있지만은 가끔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것도 저도 가끔 이 대목이 궁금했는데 했는데 아주 정말 멋진 역식하는 그런 말씀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주님께서 왔다는 그런 확신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는 2017년도에 나왔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베스트 10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5월달에 늦게 읽은 거죠, 사실. 사실 그분의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그것도 이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올해 들어서 사실 알았어요. 그분을 알고 쭉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책이 읽고 은혜가 되어서 일본어로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기도도 해왔습니다만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후쿠오카에 계시는 그 황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미 1권은 다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2권, 3권 이제 번역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번역한 것이 어쨌든 경위는 그렇지만은 정말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출판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일본어 출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 주님과 또 그 번역해 주신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 그건 한 달 전 됐을 것 같아요. 한 달쯤 전. 그런지 그 책을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말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카이 하치노 헤셀의 무카이 전도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책을 좀 쭉 읽고 이 교정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카이 전도사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감상문을 좀 적어가지고 교회 일부 라인에 좀 올려달라 했더니만은 일부 예배 마치고 라인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일본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분도 참 은혜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판에 대해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조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자기가 지옥 간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 떨어져 있고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언젠가는 나는 다 회개할 거야. 그래서 주님 바로 믿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교회 안 나가다가도 가끔 교회도 나오고 또 마음에 찔리면 또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내가 냉정하게 나를 바라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날 돼가지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우리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지 정말 나는 오늘 이 밤에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성경 말씀하고 비춰봐서 내가 보니까 이 상태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어가게 하는 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잖아요. 다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목사님이 바로 그랬어요. 사실은 제시카 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수많은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하고 다 하고 그리고는 통변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목회도 아주 없는 사람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런 사람들의 갱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은 누가 봐도 100% 천국 들어가죠.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5년 전에 그 상태에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갈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백한 기준 안에서 내가 합격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에는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도 낫고 가난한 자도 부욕게 되고 저주도 끊어집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놓치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자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안 들어가면 어디 가려고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짜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 도중에 같이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온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주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고 다 봤죠.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좀 신통찮았던 것 같아요. 다들 환영하고 막 다들 열광했으면은 주님 이러다면 다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런데 이 질문이 뭡니까? 주님,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도 천국 이러다가 누가 들어가겠냐 이래 싶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적냐고 이래 물었어요. 자, 그러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은 누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 천국 가려고 그러지. 지옥 가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소원만 가지고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애쓰냐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말씀하는 힘쓰라. 그 뜻은 일본 말에는 노력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거 저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천국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쓰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문도 크고 길도 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찾는 자도 적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길이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도 여러분, 저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내가 확정을 하셔야 돼요. 이 길만이 진짜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복음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짜로 이 법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사실은 바울의 말이나 전혀 틀린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해 주고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은혜를 강조하고 그 행함에 대해서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이 안 되면은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다시 한번 부자 청년 이야기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이 아주 좋은 청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죄 짓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청년도 그랬어요. 아주 착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그 상태는, 그리고 그는 뭐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고. 그 주님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빼버려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보장해줘요. 천국에 너의 보화가 쌓이리라. 없어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천국에 쌓일 뿐만 아니고 너는 나의 제자로서 영원히 정말 그 이름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믿었다면 따라갔어야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행함이 안 따르면 정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가 소원이 있어서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께 왔다가 결국 그 마음속에 뭘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슬픈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5절에 약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깜짝 놀랄 말씀을 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 중에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훈련받을 때 이게 나에게 적용해. 나에게 이 말뜻은 부자라고 다 못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뭔가 내가 세상을 가지게 되면은 놓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놓기가 어려워지니까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또 부자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까도 이 성경 모든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성경의 사랑은 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냐, 그 뜻이에요. 아멘.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하는 뜻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하고 비슷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 가면은 그 좁은 문을 가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어려워요. 솔직하게.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가는 길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건 다 알지요.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 그런데 사랑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다 이제 가다 보면은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밀물듯이 와서 나도 그분을 내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안 힘듭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전혀 무겁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은 그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합당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자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도 다 지금 종말이야, 종말. 아이들도 종말이야. 다 종말. 그러다 보니까 휴가 언제 일어나니, 또 666 표가 뭐 어떻게 되니, 막 이게 막 늘 그냥 유튜브나 보면 늘 화제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쪽에 쏠리고. 그렇지만은 물론 바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알고 모르고도 전혀 솔직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뭐 휴가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은 종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666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매일매일이 나를 돌아보고 깨어있는 삶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면 휴거 때에 당연히 휴거됩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환난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나는 깨어있고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여기에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안다고 휴거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 죄, 조그마한 것도 버리셔야 돼요.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실 그날에 영, 혼, 육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주님의 신부만이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을 늘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셔야 된다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냥 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소망만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힘써서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실제로 내가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가야 된다.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니, 주여 주여 한 뜻이 뭡니까? 주인이란 뜻, 주인.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정작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또 계명이죠. 그것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계명을 안 지키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헐기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가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또 이제 아득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듣고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면은 일부러 계명을 깨뜨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요. 다들 지키려고. 그 대부분은 다 지키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 있으면 한 90개는 지키지만은 한 10개는 잘 안 지키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10개를 못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 같으면 누구한테 상처를 되게 받았다. 그 미움이 좀처럼 이제 없어지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나, 또 온전한 헌금이 안 되면은 내 마음에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는다든지. 자꾸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해는 저도 다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다 이해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은 지키지만은 못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못 지키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성령님이나 양심이나 찔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찔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방어막을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돼요. 그죠? 내 죄를 딱 감싸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변명. 자기 변명을 딱 합니다. 주로 어떤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아유, 하나님, 내가 10개는 못 지켜도 90개는 지키잖아요. 그래, 주일날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회도 나가고, 남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고는 그 10개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개는. 10개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90개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유, 요 정도는 좀 주님이 잘 봐주겠지. 요 정도 봐주겠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실. 저도 들었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99%를 잘 지키고 1%를 못 지키더라도 결국 1%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못 지키는 1%가 늘 마음에 걸려요. 자기 자신도 걸리고 찔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회개도 해보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슬슬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반발심이. 설교 듣다가도 용서해라, 화합해라, 화평해라, 사랑해라, 받아들이라, 네가 십자가 지라. 그럼 목사님 모르면서 그냥 내 속 떨어져. 목사님이 한번 당해보지. 이래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만 나오면 이제 반발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성경을 듣기가 성경이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점점 읽고 싶겠어요? 읽기 싫겠어요? 자꾸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계명을 만든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 안 되니까 모르지. 하나님도 내 입장 같았으면 아마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싹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킬 때 그 말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하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지키라는 뜻은 바로 완전한 자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은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피해 다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계명을 못 지키면 늘 그 부분이 찜찜한 거예요. 사람한테도 찜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는 내가 온전한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자꾸 하고 그걸 다시 안 지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가 회개도 싫어지는 거예요. 회개해봐야 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그래서 제가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다고 한 뜻은 결단을 한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가 부족한 점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은혜 받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을 해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버릴 걸 버리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늘 똑같은 삶에 이 되풀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려 주리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지킬 것이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비록 내가 지키기 힘든 계명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아멘.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올인.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갈라져 있어요. 솔직하게. 뭐 저나 여러분이 다 주님도 사랑하니까 여기 왔지요. 그러나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딴 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 올인이 된 자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사람의 신부가 됐다면 그 사람만을 사랑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예수님만을 사랑해 가는 것이에요. 딴 것을 사랑하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딴 것도 사랑하고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야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 아까 9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진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래 됩니다, 여러분. 이래 돼요.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을 살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 제시카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미국의 구세군 이 교단에서 아주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그 20년간 정말
맛뼈를 깎는 같은 그런 고생을 하시고 그 보람이 있어서 감독까지 되고 큰 교회를 뭐 1년에 그 교회에 쓰는 예산이 뭐 몇십억씩 되고 이런 그 교회였어요. 뭐 물론 재활교회지만, 그리고 또 좋은 목사관도 있었고 또 충분한 사례도 받고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수업으로 조금씩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해온 모든 사람이나 사역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미국 목사님하고 두 분 사이에 이제 딸이 한 분이 있는데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그 딸이 더 사랑스럽죠. 그 딸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미국으로 가족들이 이민을 갔으니까 얼마나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사랑하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그 어머니 형제들 다 내려놓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20년 동안 이 부부가 모든 청중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한 이 목회, 이 모든 사역, 지위, 생활 기반까지 완전히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미 60살이 다 돼가는 그 제시카 목사님에게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청소년 장애자 교회에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강제적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늘.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을 아주 강력하게 딱 전달하죠. 그 결정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죠. 모든 걸.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주님을 제일 사랑할 뿐만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이 다 돼가는 이 늙은 나이에 여러분, 이 순종이 정말 쉬운 순종이 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 이 나이 많은 어머니 가족 두고 지금까지 60평생 가까이를 그 편리하고 모든 물질이 풍성하고 그런 미국에서 살다가 게다가 그 목회도 성공을 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목회지, 생활 기반, 지 다 내려놓고 이 환경도 아주 열악한 아프리카 케냐의 도시도 아니고 아주 시골에 있는 이 장애자 이 시설이에요. 그곳에 가서 케냐인들,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미국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말이 순종으로 쉬운 말이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제시카 목사님 책 세 번째 책이 봉안샘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잘 적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케냐를 갔다가 올해 7월 달에 돌아왔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 그냥 말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은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주신 것은 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따라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정욕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 아멘.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5절 좀 내떠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힘쓰라. 일본어 성경에는 아라유로 도려고 시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죄상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라유로 도려올 것이되 뭐 힘써서 아주 힘을 써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 경건에는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떤 자까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문제없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8절.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많이 있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도 있고 되는데 없으면은, 자 9절에,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시치 못한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도 더욱 힘쓰라고 돼.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행하면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힘써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 속에 있거나 여전히 그러면은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명백하게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매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빛의 잔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건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속에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영혼 육이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예루살렘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각종 빛나는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다 만들어졌고, 성벽도 12보석으로 성벽이 이렇게 아주 높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길도 뭐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으로 돼요. 순금으로. 그 여기서 뭐 금 같은 거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길바닥에 흔히 튀어나온 게 금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들어간 문은 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돼요. 진주로. 큰 진주로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12개. 그건 저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끔 이제 혼자 생각에, 저는 진주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에, 아니, 하나님, 천국 문도 보석으로 다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왜 문이 진주일까? 늘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사실은. 야, 그런데 거기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제시카 목사님 그 책 속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진주문인가를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진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진주는 이 조개 속에, 그 살 속에 이제 작은 모래라든지 작은 돌멩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조개가. 그 아픔을 견뎌나가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서 분비물을 내고 점점 이렇게 그 알맹이를 싸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견디고 극복해서 승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진주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한 신부들은 이 세상에 많은 오는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견뎌 이기고 승리해 갈 때마다 그들이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 육이 온전히 거룩한 자만이 이 진주문을,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통하는데, 그 진주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승리해서 이긴 자가 들어가는 상징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보다 정확하게, 이거보다 영적으로 딱 맞게끔 해석해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으면은 여러분이 편지마다, 교회들마다 말씀하는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이. 그게 뭡니까? 승리하는 자만이 그때그때의 모든 축복을 얻으리라 해요,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적거나 세상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이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길도 협착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격려해 가면서, 함께 기도해 가면서, 또 합심해서, 합력해서 정말 다들 우리가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